할렐루야. 쉬운 성경으로 신약 듣기 262일째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부터 15장 35절까지 들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은 바울이 이고니온과 르스드라, 더베에 걸친 소아시아 동남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 직전까지 가는 박해를 받지만 핍박에 굴하지 않고 교회들을 격려하면서 안디옥으로 돌아와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기록입니다. 몇몇 유대 신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의 열매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쟁이 벌어지고 바울과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하러 떠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으셨으므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할례와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권면대로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 형제들에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예루살렘 공회의 결의를 편지로 써서 안디옥 교회에 보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주는 교훈을 묵상해 봅니다. 첫째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야 효과적인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또 그 능력 안에서 방법을 찾고 전파에 대한 복음의 놀라운 방법들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전하면서도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는 주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의 회당은 유대인 10명 이상이 살고 있는 곳에는 어디나 있었고 유대인의 관심이 있는 이방인도 회당에 모였기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14일 코로나 극복 힐링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도하기가 힘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찬양대의 헌신적인 섬김을 통해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이웃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특별한 기회를 꼭 붙드시고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반대하고 배척하는 것을 넘어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처방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과 표적을 행했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두 사도를 핍박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르스드라로 피신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르스드라에서도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바울이 고치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달려와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신을 차린 후에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보였지만 그곳을 떠나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반대하고 배척하는 사람과 맞붙어 논쟁을 하거나 설득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피하라고 하셨으니 적극적으로 박해하는 사람에 대해 피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거절을 당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복음을 전하려는 의지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에 맞서 싸우는데 에너지 쏟지 않고 다른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난받으면 다른 곳으로 피해가고 전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된 영혼을 찾아 복음을 중단 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공동체를 세우고 지도자들을 임명하여 기도와 금식을 하며 주님께 지도자들을 돌보아 주실 것을 의탁했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영혼들은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갓난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갓난아기에게 가정이 생명이듯 복음을 영접하고 거듭난 새 신자에게서 교회와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부모와 양육자이기 때문에 생명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거듭난 영혼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 공동체의 돌봄을 받아야 하기에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임명하고 기도와 금식으로 성령님께 교회를 의탁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바울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이번 코로나 극복 힐링 음악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찬양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찾아가서 초대장을 전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거절하시는 분에게 상처받지 마시고 또 다른 분을 찾아 전하십시오. 초대에 거절당하시더라도 아직 때가 아니구나.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바울도 그랬는데 그럴 수 있다 여기시고 기도로 이기고 절대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0명에 1명이라도 초대에 응하고 좋은 반응을 보이는 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계속하셔야 됩니다. 초대장을 받는 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돌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전도 여정에 함께 하셔서 은혜로 열매 맺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툼이나 또 여러 가지 갈등으로 상처받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있을 또 다른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옮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열매가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가 가득한 날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힐링 음악회에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열매가 풍성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자